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또한 불신앙적인 모습과 믿어지지 못하는 모습들과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죽을 때 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죽음은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는 약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요즘은 과학의 힘을 통해서 나중에는 죽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부활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실감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잘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쉬시고 이들과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셨어요.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 바로 그 집입니다. 항상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세 자매는 사이가 좋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사이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자매들은 너무너무 슬퍼했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 오라비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23절을 보면은 도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매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자매들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것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왔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될 것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 이 자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11절 보면은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13절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들에게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잠이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왜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잠은요,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잠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잠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도리어 친구입니다. 인간에게 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고마운 것이고 친구이지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잠을 잡았기 때문에 잠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둘째, 잠은요, 하루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찾아오는 고마운 휴식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고나게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잠이 너무너무 고마웁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감정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죠. 그러면 내일 또다시 우리는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생입니다.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수고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상급이고 또한 보답인 것입니다. 죄와 고통이 많았던 이 세상, 그래서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쉬는 시간, 그것이 죽음입니다. 종말을 예언했던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멘.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죽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 잠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지금 잠들기만 하면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잠을 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에 계속 비유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이자 예언가였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깨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43절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를 깨우십니다. 그러니 잠을 자던 나사로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에요. 영원한 슬픔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수고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보답이에요. 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일어나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